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을 찬송합니다. 214장입니다. 나주에도 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곧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건너편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랍니다. 알려는 노력,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데 개인이 무력해진 세상 속에서 잠시라도 번뇌와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알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합니다. 이미 아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도 알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인 노력을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라 몰라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 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기억해라, 알아라 라고 하는 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요, 6절에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그 환경들입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강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은 크고 성곽은 높아서 하늘에 닿았고 요새입니다. 접근 불능입니다. 그러기에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아람어 성경에서는
거인 자손들이라고 말했고 전사, 용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 세대의 사람들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옛날 그들의 선친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왔다 갔다 오가면서 40년 동안 들었든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뜻은 누가 아낙 자손 앞에 감히 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낙 자손 앞에 누가 싸우려고 자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미 출애굽 세대들은 그들 앞에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왜 멸하십니까? 5절이나 4절에 보면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봐도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높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 돈이 많다, 명예가 높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느냐, 악한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물질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 잃어버리는 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 잃어버리는 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물질도 명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악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맹렬한 불, 이것은 원래 원문으로 말하면 삼키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 앞이라고 하는 게 흥미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누가 서리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앞에 서겠다. 그 앞으로 나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낙 자손 앞에 대항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아낙 자손이는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모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그들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로 앞에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쫓아가면서 진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서 싸우시면 이스라엘은 뒤따르면서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람이 볼 때에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도무지 어찌해야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싸우신다. 삼키는 불로 앞에 가시면서 정리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뒤따르는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7절은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일찍 내려오지 않고 지체한다라고 해서 나름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그리고 섬겼던 그들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은혜를 받아도 그 영향력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죄악에 넘어집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된 본성에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망해도 변명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강력한 세력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심에, 삼키는 불과 같이 앞에 나가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뒤를 따름으로 주께서 승리하심에 우리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함이 계속되었던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과 언약한 것 때문에 그들을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매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합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